감사합니다. 우리 작은교회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습니까? 건강하게 또 이렇게 보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탁사울 형제와 또 우리 그의 가족들 함께 자리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미국에서 또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한국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3월 3일은 작은교회 1주년 예배입니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축복 많이 해주시고 이 땅에서 작은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조나우 목사님께서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주제로 큰 은혜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4절, 14절부터 19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10절부터 14절이라고 제가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10절부터 14절 1절부터 4절, 10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어쨌든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춘향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일단은 우리 사울이 형제, 사모님, 우리 요셉이 다시 한번 같이 예배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의자를 이쪽으로 잠깐 이렇게 편하게 돌리시고 혹시 불편하시면 다리를 꼬고 앉아도 되니까 억지로 막 버티면서 계시지 마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고개도 돌리시고 이렇게 좀 졸리면 일어났다 앉으시고 물도 좀 마시시고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말씀 묵상합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도 불리고 유대인들의 아케다 사건이라 그래서 묶었다, 이삭을 묶었다 그래서 아케다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아케다 사건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1절만 봐도 알지만 아브라함만 모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에서도 욥만 모르는 시험인 거죠. 하나님도 알고 성경을 읽는 우리는 다 아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만 모르는 시험인 거죠. 즉 이 시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신 시험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읽으면서 이 시험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먼저 직감을 하면서 단순하게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거를 성경이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다루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교회에서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민이 참 많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제일 먼저 드는 고민은 하나님이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고 유아 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성경의 구속 이야기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부는 아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건 족족 다 뺏어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는 아주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느낀다는 것.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언어폭력을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걸 뺏어간 거다. 그거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막 강요를 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막 죄를 짓는 것처럼 뭔가 막 사랑하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 막 두려워하면서 그거를 찾게 만들고 있다는 거 오히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저번에 윌리엄 골딩의 첨탑이라는 그 소설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그 첨탑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윌리엄 골딩이 이 조셀린이라고 하는 사제가 엄청나게 높은 첨탑, 교회 위에 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첨탑을 짓는 건축을 하는 로제라고 하는 기능공이 그것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거는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사제 조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첨탑을 짓는, 즉 교회를 높이 쌓는 걸 반대하는 그 기능,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수 건축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상식적으로 움직인 분이 적이 없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냐. 노아를 생각해봐라.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냐. 호세아를 생각해봐라. 아니 가늠한 여자랑 다시 결혼하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언제 상식적으로 일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크고 높게 짓는 건 우리 수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비상식적인 하나님으로 이 신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는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 제롬이라고 하는 남자가 알리사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리사를 너무너무 사랑해. 인생에서 단 하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내 삶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리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롬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널 뺏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숭고한 사랑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다. 인생의 목적은 숭고한 사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제롬이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럽니다. 아니야,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야. 숭고한 사랑을 하기 위해 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왜 사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알리사가 사실은 제롬의 사랑을 거부하고 우상처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까봐 벌벌 떨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쓴 편지가 발견되는데 이렇게 기도 내용이 나왔어요. 주여, 제가 너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을 제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제가 당신에게 이를 때까지 이 행복을 미루고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길은 둘이 아니라 둘이 나란히 걷기에는 너무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앙드레 지드는 아마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건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비평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하여간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려고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결국은 이 두 이야기는 한쪽은 하나님은 비합리적이다. 한쪽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걸 다 뺏어간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설교를 많이 하면서도 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은 있기는 한데 뭔지 모르는 깨름직한 마음들이 늘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닉스 워터맨, 아쿠아맨이 아니고 워터맨이에요. 워터맨 물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을 이라고 하는 시예요.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알고 그대가 나를 안다면 우리 둘 다 성스러운 마음으로 서로의 가슴에 품은 생각의 의미를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진정 그대와 나의 차이가 줄어들고 정답게 손을 마주 잡을 수 있을 것을. 장미가 송이마다 가시를 품고 있듯이 인생에도 수많은 걱정이 숨어있는 법. 내가 그대를 알고 그대가 나를 안다면 모든 것의 참 이유를 마음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시를 썼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대체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이 여정을, 이 시험산에 오르는 사건을 요구하셨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서로가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들이 들려진 것이라면 우리도 그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바칠 때 힘들었을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이 심리적인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흔하긴 했는데 이러면서 사회학적으로 이 본문을 접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윤리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의미로 이 본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지만 실제적인 주인공은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왜, 무엇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이 여정으로 보내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모델로 본받으라고 제시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들을 바치라고 산으로 보내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작은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인 신앙인의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여정 중에 있다. 우리는 순례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 나그네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복수로 돼 있어요. 데바림이라고 하는 복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21장의 사건 이후가 아니라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22장 사건 전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불렀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단어 자체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12장 1절부터 2절에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또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길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도 2절에서 떠나라 하시고 3절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19절에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여전히 여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만 살펴봐도 알아요. 그냥 한 집에 한 곳에 딱 정착해가지고 나 혼자 행복하게 기분 좋아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장소적으로는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 아브라함처럼 12장부터 시작되는 오르고 내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12장 1절, 2절, 3절은 레카 가라 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버리라고 하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해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12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22장에서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12장에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그냥 환경적인 걸 떠나는 거지만 22장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네 독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생명을 버리는 사건, 자기 인격과 의지와 감정과 관계된 자기 모든 것과 관계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전히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이 사건이 12장에서도 떠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떠났다면 이 12장 이 사건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이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백석대학교 유효준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구약에 장막 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미 다 그려져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다가 서라 그러면 장막을 치다가 또 가자 그러면 장막을 걷어서 또 따라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를 데려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차라리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물질도 있고 저쪽에 가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힘든 게 마치 죄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젯밤에 우리 사울 형제가 요즘 찬양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부른 찬양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도 안 나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었대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찬양이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길지만 이 시작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도상에 있는 여정 중에 있는 백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듣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거나 아니면 번뇌의 연속이거나 아니면 불안을 느끼는 존재들 그냥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정 중에 있는 건 맞지만 그냥 여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정은 언제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여정을 하고 있지만 12장부터 22장 계속 아브라함이 걸어가 있고 있지만 이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여정이다 그러면 뭘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즉 목적지만 도착하면 되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22장에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는 데는 12장부터 일어난 기나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 바로 주고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이삭 바로 75세에 주고 낳자마자 바로 바쳐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행하고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 여정 자체에도 목적이 있지만 목적지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이 여정과 과정 자체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을 때 때로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이별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과 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죽음의 아픔에 처하기도 하고 수많은 공경 속에 처한 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12장부터 22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또 끌고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단 따라갈 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깊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만약 빨리가 목적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을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바로 아들을 낳으면 되잖아요. 그냥 바로 뿅 하면은 마리아도 뭐 천년 때 낳았는데 왜 못 낳아요 사라가. 뿐만 아니라 왜 이삭을 지금 꼭 굳이 지금 드려요. 처음에 낳자마자 받아도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여정이 이 신앙의 여정이 단순하게 빨리 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뭐 그 소원은 그나마 이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빨리 꿈 이루어주세요. 빨리 내 비전 이루어주세요. 빨리 나 큰 교회 하고 싶어요. 뭐 빨리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정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최근에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 우리가 엔딩을 판타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판하잖아요. 예, 그나마 그렇게 판타지라도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실제로 송재정 작가가 그렇게 오나라 씨하고 대화 인터뷰하면서 그랬대요. 오나라 씨 가정이나마 그나마 입시 지옥에 머리는 골머리 쓰지만 그래도 가정은 행복하지 않느냐. 제발 애들 행복하게 집에서는 있게 해줘라. 집에서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귀찮게 높은 꼭대기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그 드라마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얘기기도 하고 우리 인생 얘기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내가 먼저, 내가 얼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조차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에 보면은 무조건 서울대 의대만 보내지 않으면 자기 인생 망가진 것처럼 여긴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국은 이 여정은 믿음의 성숙을 위한 여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아브라함 자체가 그냥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모범으로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전 이야기들이 없으면 이 사건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전 이야기들이 쌓여서 지금 이 사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바치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들을 다 지나서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믿음의 모범으로서 지시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왜?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을 다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했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두려워 떨고 겁에 질려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뜨겁게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22장의 이 사건의 자리까지 끌고 오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지 난 믿음이 좋아, 내 아들 바칠 거야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2장 3절에 그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바로 순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건은 12장 1절에도 2절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친척분 또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순종의 모습은 똑같아요. 단지 처음 순종할 때는 환경을 떠났지만 지금 순종은 아들을 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해서 우리도 신앙이 깊어지면 아들을 버려야 하는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죠. 이 본문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이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성숙시켜줬는지를 우리로 지금 배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쳐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이 본문에서 히브리어가 하나 있는데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불변하사 나, 히브리어로 나예요. 영어로 please, 제발, 부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 보고 제발, 제발 이렇게 부탁하는 구절이 딱 3번, 5번 중에 3번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서 혼자 외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제발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보렴, 동서남북을 보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적들이 막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 떠는 상속자도 없는데 벌벌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제발 너는 하늘의 별을 보렴,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해줄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대놓고 야 아들 바쳐! 너 안 바치면 너 믿음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계속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이것을 격려해도 될 만큼 아브라함이 성장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정말로 너 괜찮다. 내가 보니까 정말로 순종해서 사는 너무 멋지게 성장한 거 너무 고마워. 이번에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 라는 식으로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강요를 하고 재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셨고 다듬으셔서 아브라함이 이만큼 준비된 거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이만큼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 사랑하는 네가 너무너무 유일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3절에 뭐가 아브라함이 나귀에다 실제로 자기가 안장을 얹고 자기가 번제할 쓸 나무를 쪼개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어요. 종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지금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순종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명령을 내려요?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지 않아요. 불평을 의도적으로 죽여놨을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싶은 성경 저자의 의도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그 모습까지 이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셔도 될 만큼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킨 사람이라는 걸 우리로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즉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그 아들을 바치고 있는 사건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너 이제 된 것 같아.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 괜찮아. 하나님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지. 대뜸 나타나고 아까 얘기했죠. 너, 네 아들 나보다 더 사랑하네? 기분 나쁜데 바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좀 죄송하지만. 너, 이삭, 아리엘 바쳐. 그러면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너 네 재산 바쳐.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성경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을 주시지 않으세요. 이 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 보고 예수님이 되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 돼서 대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만큼 준비되신 분이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전 비행기 못 몰아보는 비행기 훈련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너 이거 F-16 전투기 몰아 그러면서 태울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어떤 단계, 어떤 스테이지를 다 거쳐야 돼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지나온 여정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단계들, 스테이지들이 있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단계가 있고 대학생은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청년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단계가 있고 가정을 꾸렸으면 가족을 케어할 단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단계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 신앙은 오히려 혼돈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머리 좋은 천재들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너무너무 똑똑한데 삶을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돌연변이들이 왜 번식을 못합니까?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돌연변이에요. 정상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돌연변이들은 절대로 번식을 못해요. 똑같은 겁니다. 신앙도 어느 날 돌연변이처럼 태어나가지고 훈련도 안 받았는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사랑해요. 날 드릴게요. 어떻게 이러냐고요. 그 기간과 그 시간을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사울 형제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훈련받으면서 올라오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바닥을 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거쳐서 지금 이 이야기는 그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1장 11절에 22장 11절에 또 나오는 단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또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얘기해요. Here I am, here I stand라고 말하는 이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존재로 준비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만큼 감당할 수 있어요 라는 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22장 5절에 보면 22절 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올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제단을 쌓았어요. 이별의 아픔을 겪고 나서 이별의 아픔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죠? 그리고 롯이 떠난 다음에 그 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나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이제 그는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예배의 마음으로 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리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야 된다. 즉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 음성조차도 예배의 마음으로 지금 붙들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단지 막 축복받고 구원받고 막 행복할 때만 예배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 명령, 이 무거운 것까지도
예배의 마음으로 들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뿐 아니라 나이가 어린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깎으시고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마치 이게 물리적인 시험인 것처럼 이걸 통과를 못하면 내가 앞으로도 못 나가고 성장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거를 통과하지 못해도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았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사건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 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거예요. 왜?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내용,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거든요. 그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끼어있는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 계시가 주어지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성장해 가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수 믿다가 고민해도 되고요. 갈등해도 되고 불평해도 돼요. 단지 거기서 하나님은 붙들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릭 키더라라고 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를 좌전시킨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절정으로 끌고 간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나가서 이 시험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여행의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이야기만 보면 물리적인 목적지는 분명히 모리아 산이에요. 맞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영적인 목적지는 모리아 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분이란 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다 예수 잘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신기한 게 있죠. 예수 믿으면서 조금만 그 믿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요정으로만 서 있을 뿐이에요. 그냥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통 설교도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자기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아들을 드리는 게 목적이라면 이 이야기는 이미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이미 끝났어야죠.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사흘을 꼭 가야 됩니까? 거기서 바치면 안 되나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데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그 집에서 아들을 바쳐도 되잖아요. 좀 더 빨리 안 되나요? 더 일찍 가도 안 돼요? 굳이 모리아 산이에요? 헤브론도 있고 브엘세바도 있고 자기가 제단 쌓은 제단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그 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바로 이 이야기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물론 물리적으로는 모리아라고 하는 장소지만 영적인 장소는 사실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님 당신인 거예요. 이 시험들, 이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이전에 요만큼 모르는 하나님을 이제는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고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하나님은 더 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지금 들려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이 여정을 거쳐야지 이전에 몰랐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패스하면 너에게 물질과 불을 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여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여정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주시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이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싶다. 근데 이 땅의 교회가 뭐를 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니까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 꿈을 이루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여정 이야기는 다 똑같잖아요. 결국은 그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란 말이에요. 당신.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이제는 22장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일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요. 일러준 땅으로. 그가 보여주고 싶은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다라는 걸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지금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정의 목적은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야기라는 걸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과거를 포기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15장 18장 이야기를 보면 현재를 포기합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도 포기하고, 그죠? 그리고 롯도 포기하게 돼요. 22장에는 이제는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구한 게 뭡니까? 이삭이에요. 왜 이삭이 중요합니까? 너의 사랑하는 네 유일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볼 때 우리가 뻔히 알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미래잖아요. 이 아들이 없으면 자기 미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다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네가 네 아들조차 아끼지 않았다고 11절에 다시 언급하는 이유를 보면 12절에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아들에게 목을 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아들이 나에게 왔는지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린 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이거를 자기 인생의 꿈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만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이 뭐냐? 내 꿈, 내 비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한테 꿈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비전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이거 달라고 할 일이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 내한테 비전을 주셔서 세운 교회인데 이걸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겠냐? 아니야.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 거야. 이게 우리 인생에 비참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꿈, 자기 비전을 하나님이 줬다는 명분만 세워놓고 그거를 막 모든 것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지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꿈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비전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시험이 이거였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많은 교회가 꿈쟁이들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어요. 막 꿈쟁이들이 넘쳐납니다. 네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꿈은 넘쳐나는데 그 꿈을 포기하라고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포기할 준비가 돼 있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미래, 모든 꿈을 다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 다루실 때 가장 본질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 비전이 있다며 그거 포기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주셨잖아요. 나한테 이게 비전인데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했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이제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비록 비전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핵심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목적인 거지 이 비전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들면서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선물이 너무 좋아요. 이삭이 너무 예뻐요. 내 교회가 너무 좋아요. 내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야, 이 정도면 넉넉하다. 그거를 주신 분에 대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고 잊어버렸다는 게 바로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만 그 비전보다 하나님 당신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꿈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했나요? 내가 꿈이 없으면 나를 안 사랑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의 꿈을 보고 야망을 보고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꿈, 야망이 사라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는 게 나였어야 되는데 네 아들을 지금 사랑하는 거니? 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해서 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실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14절에 써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은 여호와 이레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게 있어. 뭘 준비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막 기대돼. 어떤 사람은 뭘 준비하셨을까? 이러면서 신앙을 마치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준비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도 이 본문은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여호와 이레라는 일단은 뜻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 준비는 8절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꿈을 위해서 당신의 비전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사건이에요. 이 산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비전,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이 산에서 사실은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한 단어의 핵심은 히브리어로 라인데 보다라는 뜻이에요. 능동태는 하나님이 보신다지만 여기 나오는 8절이나 14절의 여호와 이레는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산에서 준비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이 본문이 지금 들려주고 싶은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산에서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여기서 당신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여기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아가 여기 라라고 하는 아까 말했지만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라는 뜻이 모리아예요. 물론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그러고 지금은 내가 일러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그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모리아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보고 있었던 땅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품고 계셨던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품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여기로 끌고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이 산이 결국은 나중에 아우라나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결국은 여기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예수님이 선다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사건만 기억하냐고요. 이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려고 하는지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며 살아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 사랑하는 아들 있어 바쳐라. 너 사랑하는 사람 있어 내놔.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해.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벌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가서 보면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에 특별히 7절에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망만의 강물을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물론 입다처럼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도는 자식을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미가서 6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이 자리로 지금 끌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얼마나 준비하고 뜨겁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해준 사건이란 말이죠. 이 산에서 그는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거기서 그가 보았던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야기만 쭉 읽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실제로도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사건이 결국은 이 아들을 바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미 들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결국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삭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삭이 지금 나무를 질 정도니까 땔감이 얼마나 무거워요. 거의 16세에서 20세 정도 된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37세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 이때부터 사라의 언어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바치는 걸 사라한테 얘기를 안 해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미쳤냐? 아들을 세상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냐? 그러면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심리적인 그 트라우마를 못 견디고 이 사건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37이라고 이삭의 나이를 규정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만 왜 이삭이 순종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지만 여전히 들려집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침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사건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연중에 다시 듣게 되잖아요. 다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또 듣게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이 12절에 나온 기쁨의 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로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학자 베스터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구, 이런 문구들은 대부분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기쁨의 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탄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네가 이 정도 했는데도 내가 이만큼 기뻐하고 놀라고 있는 걸 안다면 내가 준비한 걸 네가 경험하면 너는 어떻게 했냐?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데려오셨군요. 하나님 이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군요 라는 걸 이 산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사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고 이게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한 이야기구나 하는 걸 사실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이야기, 아담의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 불순종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 두려움을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두려움을 지금 두려워하는 사랑으로 바꾸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사는 존재지만 그 두려움이 이제는 사랑의 두려움으로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사건들을 기억하면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처럼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경험을 사실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번에 제가 이세롬, 내 이름은 이세롬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려줬지만 호주에 사는 이용구 씨라고 하는 교민이 자기 딸을 하나님이 20대에 데려가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내 딸을 데려갑니까? 엉엉 울다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 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을 죽였던 식인종들에게 들어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선교사 중에 하나인 선교사의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사건, 그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 중에 자녀가 아들이 죽은 사람들은 이어령 교수처럼 이민아 목사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민아 목사가 암으로 걸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자식을 버리는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구나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거나 뭔가를 잃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까지 갈 때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실감이 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저도 아들을 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못 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 아들을 버리려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학자들이 다 이 얘기를 해요. 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뭘 봤다는 거냐? 모리아산에서 그 산에서 본 거예요. 어떤 걸?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고 싶은 그 산, 보고 계셨던 그 시선이 머무던 그 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산, 그리고 아들을 바치셨던 그 산,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생에 이 먼지나는 씨름하는 이 고단의 세상을 거리시다가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분의 사랑,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산에서 준비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9절에 17절 18절에 보면 네 씨로 만나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 사단이 가인 앞에 와서 뭐라 그러죠? 뭐 가인이 온 건 아니지만 가인 앞에 온 건 아니지만 죄의 문이 죄의 손이 네 앞에 있다. 죄가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인류의 문을 죄에게 넘겨줘서 우리는 다 대적에게 넘어간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이 문을 부수시고 대적에게 붙들린 우리를 해방시켰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비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비슷한 반복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을까? 내 요아일에 나에게 준비한 그 선물은 뭘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아니야. 너 아들 안 바치면 너 죽을 거야. 너 네 사랑하는 거 다 내가 뺏어갈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얼마나 자기를 버리셨는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그분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그 골고다와 십자가 길까지 걸어가야 되셨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시면서 아브라함은 드리려다 못 드린 그 힘겨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은 했다는 거예요. 너는 안 해도 되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건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인지 너희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존재로 너희를 사랑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정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게 여러분한테 물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 축복도 안 되고 뭔가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을지 몰라도 성경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갈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혼란스러우기까지 하는 혼란당하는 것까지도 그 당하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하되 한 가지 동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기는 꿈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무서운 존재가 보여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명절을 지내면서 셀던 베네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잔인한 자비라고 하는 책을 3일 동안 다 읽었습니다. 읽은 이유는 그겁니다. 셀던 베너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버지니아 태생으로 무신론자예요. 20대에 대학을 다니다가 데이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얼마나 뜨거워. 근데 데이비는 목사의 딸인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둘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서로 사랑의 약속을 세우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서 애를 낳지 말자. 아이가 끼어들면 사랑할 수 없잖아.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은 이름을 빛의 성체라고 지자. 우리만의 성체, 사랑의 온통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도 낳지 말고 또 우리는 죽을 때 같이 죽자. 둘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학가에도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인꼬부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딨어 할 정도로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알았다. 그래라. 가분사. 근데 이분이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영문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옥스퍼드를 가요. 그러다 옥스퍼드에서 C.S. 루이스를 만나요. 두 사람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오, 이 사람이 옥스퍼드 교수래, 영문학 교수래. 근데 와, 근데 이거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가 있어? 그러면서 기독교를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탐닉을 하는데 이 목사 딸이니까 데이비는 하나님을 너무 빨리 받아들이고 완전히 하나님께 사랑에 헌신해요. 근데 이 남자 셀던 베너커는 하나님을 어렵게 C.S. 루이스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간신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막 C.S. 루이스 책을 가르치면서 증거를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게 질투가 났어요. 왜?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이교도의 사랑을 자기들이 빛의 성체라고 이름 지어서 우리는 정말로 헤어지지 않고 우리 사랑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자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을 믿더니 이 여자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40대 초반인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래도 사랑이 뭐 깨진 거 서로 틈이 벌어진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약간 질투가 났을 뿐인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때 고민이 생겨서 C.S. 루이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랑 이야기를 다 들려준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 편지를 받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볼 때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당신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했다는 걸 들으니 당신들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같이 죽겠다고 지금 자살할까 생각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은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셨지만 한 몸 돼서 그 한 몸으로 끝나라고 그 사랑을 부른 게 아니다. 그 사랑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이다. 우리와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미도 그 이교도 사랑, 잘못된 사랑을 주기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한 자비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evere mercy, 잔인한 자비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잔인하게 냉정하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아내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내가 꿈꿨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도 이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보고 행복해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너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서 아내가 죽고 20년 후에 책을 낸 게 셀던 베너컨의 잔인한 자비예요. 근데 재밌죠? 이걸 가르쳐준 C.S. 루이스는 60세에 짐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존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근데 이 여자가 암에 걸려서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여자가 죽습니다. C.S. 루이스는 60대인데 이제 막 해요. 평생 독신으로 살려던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4년 동안 애절하게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내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에 보면 끝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카드로 지은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셨다. 즉 베네건에게 했던 그 내용을 자기가 떠올리는 거야. 셀던 베네건은 빛의 성체라고 해서 그 빛의 성체가 뭐냐? 결국은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예루살렘을 세우고 싶은데 우리가 빛의 성체가 카드로 만든 집, 훅 불면 날아갈 성체를 붙들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면서 이 길을 가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 책이 다시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가 읽었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뭐 오늘 우리 사울이도 있고 해서 길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건 언제나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다 끝났어.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그때서야 일을 맡기시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임소희 사모님한테 사랑하다 살아가다라고 한 책을 선물로 했는데 전 제목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왜 살아가다 살아가다가 아니지 그랬거든요. 왜냐면 대체로 우리는 살면서 사랑을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사랑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그 사랑을 누가 끊겠느냐.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머지 길을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의 또 사랑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끝없는 사랑 앞에 감사하시면서 일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형제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안하고 우리 사울이는 더 해달라고 해서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아래 주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알 수 없는 시간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오.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어떻게 사랑하며 사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비전, 꿈,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